법은 있지 않고 또 없지 않으며 인연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생겨나니 내가 없고 지음이 없고 받는 자가 없지만 선악의 업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하십니다. 처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힘으로 마군을 항복시키고 감로를 얻어 정멸하여 깨달아서 도가 이루어지니 이미 마음의 뜻이 없고 받아들여 행함이 없으며 모든 외도를 다 꺾어서 조복하십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세 번 법륜을 굴리시니 그 법륜은 본래 항상 청정하고 천인이 도를 얻음으로써 증명하며 삼부가 이로부터 세간에 출현하였습니다. 묘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한 번 받아들이면 물러나지 않고 항상 적연합니다. 노병사를 건넌 대이왕이시니 마땅히 법의 바다이며 덕이 무량하심에 예배합니다. 비방함과 칭찬함에 부동하여 수미산과 같고 선함과 불선함에 대해 차이가 없이 자애로우며 마음의 작용이 평등하여 호공과 같으니 누가 사람의 보물을 듣고서 삼가 받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팔상 성도 가운데서 한 구절인 수화항마상,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마군의 저항이 있게 되고 그 마군의 저항을 지혜의 힘으로 항복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치 꿈꾸던 사람이 온갖 꿈속 세계를 펼쳐내다가 꿈꾸는 사람이 깨면 꿈속 세계가 다 무너져 사라져 버리죠. 그와 같이 이 마왕의 세계는 어리석음과 욕심과 성냄과 온갖 탐욕으로 기반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명의 기반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데 부처님께서 지금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자 무명에 기반한 이 마왕의 세계가 진동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려고 하자 마왕이 큰일 났다. 저 태자를 저대로 뒀다가는 구경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군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 저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는 마군이 직접 제석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태자에게 가서 수행자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하리라. 그대가 이 사바세계의 왕이 되도록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 사바세계를 다 통일한 대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내가 해주리라. 그러자 태자가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목에 가래가 걸어서 걸어온 가래를 태 뱉어버렸는데 누가 그 가래를 가져와서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먹겠습니까? 이 더러워서 뱉은 걸 내가 왜 먹겠냐고. 저는 이미 세간의 권세는 진실한 안락과 해탈과 자유의 길이 아님을 알아서 내가 이미 쳐버렸거늘 어찌 세간의 권세로서 나를 유혹하는가? 라고 말을 하자 이 수행자는 이미 세상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알아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로는 이 사람을 유혹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물러나요. 그러자 마왕의 세 딸이 아버지 제가 저희 교태로운 자체로 저 수행자를 유혹하겠습니다 하고는 그에 나아가서 정말로 막 교태로운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수행자 유혹을 해요. 대자께서 재행이 무상함을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해버리는 것임을 인생의 재행이 무상함을 관하자 그녀의 그렇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퇴색하더니 점차 휘어가지고 나중엔 다 떨어져 버리고 빛나던 피부결들이 갑자기 주름지더니 나무 껍질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온 몸에서 막 더러운 오물이 뻗어나가자 정말로 능히 즐길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훅 변해버리게 돼. 그러자 태자 또한 마녀 마군의 세 딸 또한 저 수행자는 이런 여색으로는 유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물러나게 돼요.
마왕이 이제는 안 되니까 힘으로 정말로 성난 코끼리로 밟아 죽일 듯이 달려오고 수많은 활과 창을 던지게 돼. 성난 코끼리가 정말로 밟아 죽일처럼 달려오더니 태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치 애완견처럼 온순해지더니 갑자기 태자 앞에서 두 무릎 꿇고는 태자에게 아양을 살갑게 굴고 날라오던 화살과 창들이 태자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갑자기 꽃잎으로 변해가지고 아름답게 확 날리면서 떨어지게 돼. 진실로 우리를 뇌랑케 하고 괴롭게 하는 마구는 사실 내 삶을 막 잠 못 들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건 스스로의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탐하는 마음이 아무 문제 없는 삶 가운데서 막 목마름과 막 불만족과 괴로움을 야기하게 돼요. 마왕의 세 딸 또한 막 목마라서 가래하는 마음이 마왕의 세 딸이고 온갖 마왕의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진실로 여기 법에 밝아지지 않으면 늘 마왕이 들끓게 되고 온갖 마왕의 딸들의 유혹 속에 헛들게 되고 온갖 원망과 짜증으로 괴로워하는 삶일 텐데 법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원망하던 마음이 절로 화하여 꽃이 되고 불만족하는 마음마저도 절로 훅 쉬어지게 되고 비로소 보리수 아래에서 진실로 삶의 실상을 그동안 덧없는 것을 덧없는지 몰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무상하여 덧없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지게 되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지자 비로소 온갖 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진실이 온갖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진실이 드러나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본래 생겨나도 사라지도 않는 진실을 한번 실감하게 되자 모든 마가 절로 항복이 돼.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다 세 번 법륜을 굴린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는 이렇게 말 없는 말로 빛 없는 빛으로 깨달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사자가 표효하듯이 있는 그대의 실성을 다 토로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해. 아직까지 눈먼 장님에게 아름다운 햇살의 찬란함을 아무리 말해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김옥원이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해줘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모양은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추구하는 중생에게는 이런 법의 실상을 설해줘봐야 듣지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선한 일을 하면 즐거움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양의 가르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인연 따라 드러난 모양이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인연한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모양이 허망한 것인지라 모양이 아닐 보면 진실을 본다 등등등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점차 법의 실상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준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이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이 쌍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조금도 물들지 않는 성품에 대한 기뻐하든 슬퍼하든 불안해하든 편안해하든 조금도 물들지 않는 묘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법의 실상을 곧장 설해 보이고 그리고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설하게 되고 그리고는 당신이 설해 보여서 깨닫게 해주고 했던 구경의 법을 설하는 식으로 세 번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법은 비로소 이 법을 들은
천인들이 직접 도를 증득함으로써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깨달으신 부처님과 깨달음의 법과 깨달음의 법을 바르게 수행하는 삼보가 이 세간에 출현하게 되었다. 진실로 이거는 묘법은 진실로 연꽃과 같이, 연꽃은 진짜 더러운 뻘 속에 자라요. 뻘 속에 들어가면 온 몸이, 온 옷이 흙탕,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버리는데, 뻘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더러워져 버리는데, 연꽃은 그 뻘 속에서도, 뻘 속에 있는데도 뻘이 물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미혹했을 때는, 이 묘한 마음에 밟지 아니할 때는 막 성을 내면 성냄에 불타버리게 되고, 막 욕심이 들면 목심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온갖 물들어가지고 요동쳐가지고 막 휩싸여 버리게 되는데, 비로소 이 연꽃 같은 묘한 마음에 밝아지면 설령 탐하는 마음이 들어도, 버럭 화를 내더라도 조금도 여기 물들지 아니함을, 뻘 속에 있어도 뻘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온갖 세간의 삶 속에, 세간의 온갖 일 속에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삶이 펼쳐진다. 이런 묘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 중생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비로소 노병사를 건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이 법왕에 진심으로 제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비방해도 칭찬해도 부동하여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은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묘한 묘법은, 이 법은 쌍욕을 해도, 대단하다고 찬탄을 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자신의 본래 마음이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이것이 진짜 사람의 보물임을,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이것이, 이 묘한 마음이, 같은 묘한 마음이 사람의 보물임을, 네가 여기에 밝아질 때 비로소 넉넉해지고 안심되고 요동함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듣고서, 누가 진짜 보물을 가져다 주는데 누가 이걸 받지 않겠습니까? 와 같이 진짜 사람의 진짜 보물을 설해 보이시는데 누가 이 법을 삼가 받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법을 듣고서의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